같이 와서 물놀이 놀아주셔도 좋습니다. 자,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믿음의 산을 옮길 때입니다. 기도하면서 이번 주일 설교를 하면 내일부터 또 우리 블레싱 4주차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번 한 주를 우리가 또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 어제 제가 어느 가정을 신방을 갔어요. 예배를 드려주라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모두가 원하는 것이 뭐냐면 평범하게 사는 거. 맞나요? 네, 평범하게 사는 것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평범하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범함은 남들 버는 만큼 벌고, 남들이 다니는 직장 꿀리지 않게 괜찮네 라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직장 다니고, 또 결혼도 그렇게 결혼하고, 집도 괜찮네, 차도 괜찮네, 질병의 문제도 없고, 누가 죽음도 없고, 그리고 여행도 갈 때 되면 가고, 또 물건 같은 것도 아주 비싼 건 아니더라도 내가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삶 아닙니까? 먹고 싶은 거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거, 이게 평범하다 생각하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간단한 것부터, 사고 안 나는 집 본 적 있나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너네 집 사고 난 적 없니? 또 두 번째, 아프지 않은 집 있나요? 우리 집은 다 아파요. 우리 집은 모두가 다 아파요. 우리 집에서 제일 건강한 거, 그러니까 우리 형들, 우리 엄마 아버지 집 다, 우리 집까지 다 해서 제일 건강한 건 우리 신발. 신발만 안 아파요. 온 가족이 다 아파요.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사고 싶은 거 다 사시나요? 네. 그렇지도 않고. 여러분 생각할 때 남들 버는 만큼 다 버나요? 남들 버는 만큼이 얼마만큼입니까? 저는 그 통계가 저랑은 너무 안 맞아가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평범하다라고 하는 중상층에 된 거를 딱 잣대를 갖다 놓으면은 난 하층민인 것 같아. 네. 근데 여러분, 정말로 평범한 건 뭘까? 정말로 평범한 거는요, 먹고 싶은 거 참아야 될 때, 그런 집이죠.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겨내려고 하는 거, 그죠? 또 보세요. 우리가 재정의 문제 없이 살아간 사람 있나요? 평범함 중에 하나는요, 돈 걱정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돈 걱정 안 하고 살아갈 사람이 몇 명 있을까? 이러한 것이 평범하냐? 아니에요. 그럼 진짜 평범한 것은 뭡니까? 많은 문제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평범한 삶이죠. 예. 그런 삶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행복하게, 더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이 문제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산과 같은 문제들을 바다에다가 던질 수 있는 믿음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때때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키우고 갈 때에 어떤 큰 산이 있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은 이 산을 가로질러 가라고 방향이 떠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멈춰 서죠.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가? 그럼 우리는 우회하던가 아니면은 다른 길을 찾으려고 내비를 다시 조작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켜놓으셨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얘기한 것은 이 산을 질러가는 거야. 네가 우회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이 산을 질러가는 거야. 아멘. 그때 주님이 우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네가 선포해야지 돼.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니까 이 산아 너는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이 산들아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현실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블레싱 25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복을 가로막고 있는 이 산을 옮길 때예요. 아멘. 난 여러분들이 그 산을 옮기길 원합니다. 그 산을 평지가 되게 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이 산은 뭘까?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산이 어떤 것인지, 산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좀 알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 산이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물리적인 장애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산이 달라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산 높이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백두산과 같은 산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식장산과 같은 산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백두산이 됐던 한라산이 됐던 식장산이 되었던 저는 그 산을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누구에게나 산의 높낮이가 아니에요. 문제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문제 앞에 멈춰 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산의 모양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산을 몇 가지로 한번 좀 나눠봐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환경의 산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환경의 산, 이건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뜻하는 거예요. 어쩌면 끊임없이 불어나는 빚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그런 직장의 문제들, 그죠? 직장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한다 해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직장 얘기만 하면은 한숨 쉬죠. 이 직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내가 직장을 그만두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의사의 진단서가 쓰여져 있는 치료가 어렵거나 혹은 난치병과 같은 그러한 질병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분들,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있죠. 제가 금요일 날에 기도하다가 혼자 뒤에서 많이 울었어요. 저는 이제 항상 블레싱 때 지금 질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저는 사실 제 병 놓고 기도는 잘 안 해요. 그냥 저는 그러려니 합니다, 그냥. 그런데 물론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에 난치병이 있는 친구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이 친구들이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울컥하고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설교할 때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제발 나보다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내가 슬프지 않을 것 같아. 그게 어쨌든 뭐 자연적인 순리잖아요. 하나님의 순리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자연적인 순리는 내가 여러분보다 먼저 가야 되잖아. 그래서 난 여러분보다 내가 먼저 갔으면 좋겠다. 우스란 얘기인데 안 웃기네. 근데 진심이에요. 진심, 내가 먼저 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보다. 안 그러면 내가 너무 슬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이 오래 살자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찍 죽자는 얘기가 아니라 다 같이 오래 살자. 생각해 보니까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나중에 우리 교회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성지순례도 가고 싶고, 또 뭐 소아시아 7교회도 터키도 가고 싶고, 또 여러분의 자식들과 함께 야구도 하고 싶고, 내가 유소년 팀 만들어 갖고 야구도 가르쳐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저도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난치병의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저 정창이 지난 몇 주 동안 정창이 위해서 기도 많이 했거든요. 문자가 보내왔는데 CT를 찍어야 된다. 근데 내 마음속에는 별건 아닐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또 오바 떠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로 기도 열심히 했어요. 맨날 창희의 얼굴에 예수의 보혈을 부으면서 발끝까지 붓고, 그의 내장 기관에 예수의 보혈을 부어서, 그래서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매일 밤마다 선포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또 어떤 파탄 직전에 놓여져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깨어진 가정들도 있고, 또 틀어진 관계 속에 있는 가정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환경의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오랜 시간 이게 골마 있는 것 같이, 기저 골이 깊이 패였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골이 깊이 패여서 이거를 다 메꾸기가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 그래서 이 산을 보면서 너무 늦은 것 같아, 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말들.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산을 들어라, 그리고 바다에 던져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 앞에 제일 먼저 놓여졌던 것은 뭡니까? 환경의 산이었어요.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환경의 산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전쟁을 치러서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성이 무너진 것은 그들의 믿음의 선포 앞에서 여리고의 성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산은 뭐냐면 감정의 산이에요. 감정의 산. 이 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문제죠. 내면의 산이에요. 끊임없이 불안과 염려들,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과거가 주는 상처, 그래서 생기는 트라우마, 그죠? 그 때문에 스트레스가 나도 모르게 계속 내 몸 안에 일어나고 있죠. 또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찾아오는 분노, 원망, 이러한 것들이 감정의 산이에요. 이런 감정의 산이 내 안에 계속 존재할 때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기도하면은 희미해지는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 내 감정이 격해지면 선명하게 나타나요. 이해되십니까? 뭐 엔카운터 같은 거 하면은 사라진 것 같아. 이제는 해결된 것 같아.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내 감정이 안 좋아지고 슬퍼지고 뭐 이러지면은요 갑자기 또 그 산이 너무나 선명하게 내 앞에 탁 나타나요. 그래서 이 감정의 산은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 감정의 산이 우리 앞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감정의 산은 우리를 짓누르는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아요. 짓눌러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았던 것 같다가도 이 감정의 산이 내 앞을 탁 가로막으면은 다시 그 신앙과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잘 들어요. 감정의 산이에요. 감정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내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해되십니까?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교묘하게 사용을 해요. 이 산이 지금도 여전히 내 앞에서 딱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숨이 탁 막히는 것처럼, 그래서 나 자신을 향해서 야 봐봐, 이거 네 믿음이 너 이거밖에 안 돼, 너 그렇게 했었잖아, 봐봐, 금방 너 무너지잖아, 금방 너 화나잖아, 금방 너 슬퍼지잖아. 이게 감정의 산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그때 찾아왔던 죄책감이 이 베드로에게는요 감정의 산에
갇히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자책감이 들었겠어요. 부활이란 영화를 보면은 어두컴컴한 데에 베드로가 보세요. 방 구석지에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죄책감에 놓여있는 모습을 그 영화에서 봐요. 그게 베드로의 심리를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감정의 산에 갇혀 있는 거예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갔다라고 하는 죄책감. 이런 마음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오순절날에 성령이 베드로 가운데 임해요. 그때 베드로는 그 산을 뛰어넘어요.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첫 번째로 기억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이 임했을 때 제일 먼저 뭐예요? 바로 그 산을 넘기 위해서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정의 산에서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있을 때에 여러분의 문을 열어야지 돼요. 아멘. 그 즉시로 문을 열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의 말씀들을 선포할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그냥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그래 좋을 거야, 이것이 아니에요. 가족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리더가 되었던, 내가 사실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위로가 있었고 힘을 얻고,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너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내가 이제 다시 그 감정 가운데 내가 다시 갇히지 않기를 원해.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그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님을 믿으라.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멋있지만 사실은 내면 한쪽에 감정은 그들을 향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를 복음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이 감정에 사로잡힌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웬만하면은 어떤 문제 가운데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타입이에요. 감정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안 좋은 것들을 먼저 가져오거든요. 문제를 일으키게 해요. 사건을 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이 앞서는 것은 좋지 않아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감정이 앞서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서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정체성의 산이라는 거예요. 정체성의 산. 이 산은요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교묘한 산이에요. 교묘한 산이에요. 이 산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뭐가 생기냐면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믿음들, 나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게 만들고 비하하게 만들고, 나는 쓸모없고, 난 할 수 없고, 난 능력도 없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맨날 흔들리는데 이런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자녀 삼으실까? 그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들, 이게 정체성의 산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에 가장 많은 이 설교의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분리시키기를 원해요. 우리의 정체성을 깨트리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트리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이것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 대한 거짓말, 우리에 대한 전략, 우리에 대한 속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의 산이라고 하는 것,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놓은 거짓, 이 씨앗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복음을 우리의 삶에, 내 마음에 믿음으로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키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죠. 이것은 뭐냐면 환경의 산이었어요. 삭개오는 환경의 산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보이지 않았던 정체성의 산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나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에 삭개오 안에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구하지만 마음 가운데 사단이 삭개오의 마음에 심어놓은 것은 뭐냐면 너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 이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다라고 한 얘기를 들었을 때에 삭개오에게 제일 먼저 찾았던 마음은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 교회로 올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찾아오는 건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에요.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삭개오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삭개오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너의 집에 있어야 되겠다. 아멘.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네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키가 작냐 크냐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부유하냐 부유하지 않냐 중요하지 않아요.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용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린 용기를 얻어야지 돼요. 아멘.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의 산을 오늘 하나님의 삭개오에게서 무너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자녀 삼기를 원해요. 아멘. 집을 나갔던 잃어버렸던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그 목자는 밤이 새도록 산을 찾아서, 그죠? 우리는 산에서 헤매고 있어요. 산에서 내가 누구일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갈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나는 항상 이 제자리일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인정해 줄까? 누가 나 같은 사람을 바라봐 줄까?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줄까? 산 위에서 목자를 잃고 길을 헤매고 있는 그 양,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저 밑에서부터 다시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이 산에 오르셨어요. 이 정체성의 산에 오르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할렐루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는 나의 것이다. 나와 같이 안전한 곳으로 가자. 나의 집으로 가자.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집에 가겠다라고 하는 것, 이제는 네가 아브라함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산을 깨트리시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셨고, 아멘. 지금도 그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언약의 말씀, 이 정체성의 산을 우리가 분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 정체성의 산이 희미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네 번째 산이 뭐냐면 종교의 산이에요. 종교의 산. 이 종교의 산은 교회를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도 와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세상을 향한 갈망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에 내 마음과 몸을 의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갈등하고 있죠. 이 사람들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쳤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종교의 산에 갇혀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거기서 딱 멈춰요. 어느 순간 멈춰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 산을 넘어갈 수가 있는데 어느 순간 난 여기까지인가 봐. 근데 그것이 10년이 20년이 지나도 항상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다가 안 되겠다 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하고 또 세상의 방법을 찾아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안 되겠다 하고 다시 사람을 의지하러 나가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종교의 산이에요. 항상 내 마음 한쪽에 그래도 나는이라고 하는, 그래도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올인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됩니까? 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여전히 올인하지 못하고 그 믿음, 그 신앙,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연약한 그런 모습, 내 자신 스스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내가 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도 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산이에요. 이 산이 항상 우리 앞에 문제를 만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말씀이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그 앞에 산이 있어요. 산이.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이 길을 지나갈 방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길을 지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주님이 내가 곧 길이구나, 진리구나, 생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에 새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종교의 산에 해당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던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산을 옮기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산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전 다 알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재정의 산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까 이제 환경의 산인데, 환경의 산이란 말보다 재정의 산이 여러분들을 더 세울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재정은요 똑같아요. 여러분, 높낮이가 없어요. 100만 원에 빚을 진 사람이나 1억에 빚을 진 사람이나 10억에 빚을 진 사람이나 빚진 것에 대한 마음이 내 마음을 꽉 채우면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내 앞을 가로막으면은 여러분 절대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산을 옮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두 번째가 믿음은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믿음의 행함을 보이라 라는 거죠. 믿음의 행함을 보이라. 그런데 이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강조하신 믿음의 행동이 뭐냐? 바로 말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것은 단순히 언어의 습관을 바꾸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에요. 너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돼. 너 좋은 말을 해야지 돼. 좋은 생각을 해야지 돼. 그게 그 말이 너에게가 여러분 그런 의미를 넘어서야지 돼요. 아멘? 단순히 언어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영적 전쟁의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여러분, 순종은 율법적인 순종이 있고 또 복음적인 순종이 있다. 근데 율법적인 순종은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율법 안에 갇혀있는 순종. 그래서 이 순종은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를 어느 순간 빼앗아가 버려요. 그 책임과 의무만 남고 무거운 짐만 우리를 지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복음의 순종은 주는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 복음이 우리 안을 꽉 채우면 우리가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결정을 하죠.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것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마가복음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냐, 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어떤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냐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수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방금 온 사람에게 야,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너 그대로 믿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네 기도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믿음 절대 못 가져요. 그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운명을 바꾸실 분이야. 지금은 어떤 분인지 알지 모르지만 그분이 너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너의 삶을 변화시키실 거야. 그래서 나는 네가 그 예수님을 네 마음 가운데 믿는다는 표현보다는 내 마음에 모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 하나님 경험했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소정이 와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이렇게 일어났더라.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거잖아요. 이 믿음은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나를 경험했잖아. 넌 나를 믿고 신뢰하잖아. 아멘. 그러면 내가 너의 이 산을 너가 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는 나를 믿니 안 믿니?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오늘 그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전제를 깔아야지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 마음에 오지. 이 믿음을 우리가 자꾸 믿음이라는 한 단어로 모든 영역에다가 똑같이 쓰면은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 하는 믿음과 믿어야 될지는 믿음도 다른 거다. 그죠? 얘기했죠. 이것들을 우리가 구별을 해야지 돼요. 그냥 한글이니까 똑같은 단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이 단어가 어떠한 상황에서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문맥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믿음은 말한다라고 할 때 이 말은 단지 그냥 우리의 언어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에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영적인 싸움의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아멘. 2-1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말은 영적인 씨앗이에요. 그래서 따라 볼까? 우리의 말은 영적인 씨앗이다. 나의 말은 영적인 씨앗이다. 자, 왜 씨앗인지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궁창 가운데 물이 있으라 하니까 물이 있었어요. 그대로 되었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말에도 하나님의 영적인 씨앗이 심겨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와 여러분의 말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할 때에, 그냥 내 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 말은 영적인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실에서 창조해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의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언어를 심으면은 절망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언어를 심으면은 믿음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말을 선포하느냐, 여러분의 말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창조의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지 말을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어서 또 우리가 단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이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는가. 제가 그래서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라.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해라. 그것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더 힘이 날 것이다. 아멘. 난 여러분들이 절망을 심는 언어를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처를 주는 언어를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축복을 주는 언어, 믿음을 주는 언어. 그 일본에서도 그 실험했잖아요. 식물들 놓고, 식물들, 닭들 뭐 이런 거 놓고서 또 EBS인가 KBS에서 밥에 대해서도 이거 실험했잖아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식물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밥이 곰팡이가 썩기도 하고, 또 뭐 푸른 곰팡이, 이로운 곰팡이가 피기도 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보잖아요. 아니 세상에서도 이 말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이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데,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언어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이미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이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영적인 씨앗이에요. 아멘. 그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심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보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말은요, 영적인 무기예요. 씨앗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기도 됩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그들도 말이에요. 거짓말, 그리고 속이는 말. 왜 그럴까요? 사단도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도 능력이 있어요. 그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아까 얘기했죠, 감정의 산을 세우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무가차냐, 우리의 문제들을요, 사단은요 정면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내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야, 너 그렇게 기도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졌냐? 재정의 문제 놓고 기도할 때, 야, 그래서 네 빚은 좀이라도 갚았어? 하나님이 네 빚 갚아주대? 그냥 듣기만 해도 기운이 쑥쑥 빠지죠. 그죠? 직장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야, 그런데 야, 너 그렇게 기도하는데 네 직장 상사가 변화돼?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야, 그런데 네 부모님은, 네 자식들은 네가 기도하는 거 알아? 너 기도하는 것만큼 그 사람들도 너한테 노력하대? 너만 노력하는 거 아니야? 그럼 너만 노력한다고 될까? 이렇게 싸가지 없게 교묘하게 사단은 우리 안에 이 감정의 산을 세우려고 하죠. 그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포는 바로 이 거짓말, 이 속임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칼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지 돼요. 아멘. 뒤에 있는데 그냥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요, 성경 말씀 띄워주세요. 이따가 뒤에 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성경 말씀 띄워주세요. 성경 말씀. 아니 이거 말고 원래 말씀. 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탁 걸리는 거, 목구멍에 딱 걸리는 것처럼 딱 걸리는 게 있어요. 뭐예요? 저는 받은 줄로 믿으라. 저는 이게 딱 걸려요. 왜냐하면 이건 제 어릴 때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강요한 게 있었어요. 믿어. 일단 믿어. 일단 그냥 믿어. 저 믿음이 안 생기는데요. 아니야, 일단은 믿어봐. 어떻게 믿어요? 그때 있잖아, 성진아, 일단은 믿어야지 돼. 일단 네가 믿어야지 되는 거야. 저는 이게 제일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은 우격다짐,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것 같은, 무슨 느낌인지 알죠? 받은 줄로 믿어라. 아니 받아야지, 받은 줄로 믿지. 이거 어떻게 믿어? 아니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러니까 뭐 사인을 해주던가 계약서를 써주던가, 엘리야처럼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던가. 그러면 내가 믿겠는데, 아니 그냥 받은 줄로 믿으라고 믿어지나? 근데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안 되면 어떻게 할게요? 안 되면은 누가 책임지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들은 그래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개떡 같은 소리야. 아니 받은 줄로 믿으라며. 그럼 그대로 된 다음에. 근데 여기에 굉장히 큰 오류가 들어있어요. 뭐냐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해서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미 내 마음 안에 이 받은 줄로 믿으라는 이 단어 자체에서 저는 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안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인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지심,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은 사람이 이 말씀이 적용이 돼요. 오늘 교회에 온 사람에게 이 말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왜냐? 그 사람은 이것이 우격다짐이에요. 그냥 받은 줄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이 믿음으로 오지 않아요. 절대 이게 믿음으로 되지 않아요. 이 말씀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도 받아보고 뭔가 하나님과 씨름도 해보고 그랬던 사람들이 순종하는 믿음 안에서 이것이 믿은 줄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지, 받은 줄로 믿어지게 되는 것이지,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은 말씀이 다 깨지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이 복음이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은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교묘한 산을 세우고 우리의 감정의 산을 세우고 환경의 산이 절대 네가 넘을 수 없는 산이라고 내 안에 믿음으로 선포해요. 사단의 믿음으로 넌 절대 못 넘을 거야.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내 믿음 가운데서 온전하게 믿지 않으면은 그 산들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게 되는 거예요. 이리로 가면 감정의 산, 이 시험을 감정의 산이 있고, 이거 환경의 산, 그래 나를 이거 넘을 수 없는 것 같아. 또 여기 하면 교묘한 산,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이 산에 둘러싸여서,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는 다녀요. 그게 뭐예요? 종교의 산. 이렇게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난 안 풀리는 거지? 난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왜 나에게는 어려움만 찾아오는 것이지? 이 종교의 산. 이 산, 또 내가 다 말할 수 없는 또 다른 산들이 첩첩산 중이에요. 첩첩산 중이에요. 이 산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망도 없어요. 비전도 없어져요. 또 꿈도 없어졌어요. 왜? 첩첩산 중이니까.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살 때는
이 산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산이 평지가 돼버려요. 우리 집에 가장 건강한 신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신바는요, 영특해요. 주인을 굉장히 잘 파악해요. 얼마 전에 우리 가족이 다 교회 나가냐고 막 다 옷 입고 신발 신고 딱 나가잖아요. 나갈 때 안타까운 마음이고, 우린 다 나가는데 신바는 못 나가. 가지고 다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신바야, 우리 얼른 올게. 너 일단 혼자 집에서 잘 지키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대부분 개들은요, 막 꼬리 흔들면서 주인 나갈 때 막 쫓아와요. 그 문 어떻게 하든지 막 문 삐짓고 같이 나가려고 막 이런 게 개잖아요. 그러죠? 근데 우리 신바는요, 탁 보고 가족이 다 나가. 그러면은 신바야, 우리 한테 탁 그냥 가. 지방으로 그냥 쑥 들어가 버려.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 니네들 가는 거 내가 알아. 가라 이 새끼들 하고선 그냥 들어가. 딱 그 표정이에요. 앉아 있잖아요. 개는 부르면은 오잖아요. 그게 원래 개예요. 개의 이름을 부르면 개가 와야지 돼. 그리고 우리 신바는 지가 피곤하고 귀찮잖아요. 안 와. 안 와요.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신바야, 간식 먹을까? 그러면은 갑자기 그리고 간식 있는 데 앞에 가서 막 짖어요. 야, 빨리 와 임마, 빨리 와. 야, 빨리 와, 빨리. 야, 빨리. 이러면서 정말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막 빨리 내놓으라고 막 나를 막 치고 막 그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산책 갈 때, 여러분, 믿음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믿음은 그거야. 그게 뭐냐면, 뒤에 있는 건데 미리 할게요.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분에 대한 성품이 분명하게 있을 때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생겨요. 저는 그것을 신바를 통해서 정말 깊이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요, 신바는 신바야 산책 갈까?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얘는요 진짜 눈이 팍 떠져요. 그리고 지가 팍 나가요. 그리고 앞발로 문을 열고 나가요. 그리고 신발장 앞에서 계속 나를 불러요. 야 빨리 와. 야 빨리 와. 나중에 저희 집에 오시면 구경시켜 드릴게요. 진짜로 계속 불러요. 이미 신바는 내가 신바야 산책 갈까? 나가는 말에 믿음으로 받았어요. 받은 줄 믿으라. 이미 신바의 마음에는 나와 함께 신발장 앞에 있지만 그 마음은요 이미 밖에 나가 있어요. 산책하고 있어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니라. 이게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에요. 아이가 아빠가 아이에게 얘기해요. 야, 오늘 저녁 때 아빠가 마트에 가서 장난감 사줄게. 이따 6시에 우리 같이 나가자. 얘기를 해요. 근데 아빠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아빠라는 것을 아이가 알아요. 그러면 아이는 6시 이전에 이미 옷을 다 입고 그 신발장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미 아이의 마음은 장난감 가게 앞에 가 있어요. 이미 어쩌면 핸드폰을 켜서 내가 어떤 장난감을 살지를 이미 자기가 막 찾고 있었겠죠. 맞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 아이의 마음은 이미 아버지가 나에게 이 선물을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 하나님과의 이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진 사람에게는 받은 줄로 믿으라는 이 말씀은요 마치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선물을 주는 것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시켜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야, 아빠가 너에게 선물을 사줄 거야. 아빠가 선물을 사줄 거야.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아봐야지 알지 받아봐야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 아버지가 선물을 사준다는 것은 사실이니까, 내가 그것을 믿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니까. 이게 믿음과 신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때에 그대로 되리라. 그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때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게 너의 삶에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을 믿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는 저의 삶에 이 원리를 몰랐는데 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항상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항상 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내가 갖고 싶은 거 하나님은 항상 주시더라. 그것이 큰 거든 작은 거든 내가 하나님 그거 갖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그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안달박달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주실 거야라고 하는 마음, 받은 줄로 믿는. 왜 그런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건 우격다짐이 아니에요. 아멘. 저도 이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고, 설교할 때에도 이것은 저에게 굉장히 넘어야 될 산이었어요, 나에게.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격다짐이 되고 꼰대의 믿음이 되는 거거든. 어떤 친구가 저에게 찾아왔었다고 얘기했어요. 그 친구가 이과 계통인데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그래서 선교단체 활동하면서 그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내게 구원의 확신을 달라.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한국에 유명하신 분들한테 복음 제시를 받고, 그런데 이 친구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설명을 막 했겠죠, 멋있는 말들로. 근데 이 친구가 마지막에 항상 근데 안 믿어줘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일단은 믿어. 오신 목사님들이 다 일단은 믿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더 싫었대. 그냥 마음을 위로해주고 언젠가 너에게 더 좋은 일 생길 거야 이러면 되는데, 이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 화를 내더래요. 일단은 믿어 임마 이러더라는 거야. 근데 거기서 반발심이 더 확 생기더라는 거예요. 믿어줘야지 믿지, 어떻게 일단은 믿어라는 말을 하지? 근데 저는 그 말이 되게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 사춘기 때 그게 되게 싫었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믿어줘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일단은 믿으라는 말이 무슨 개떡 같은 소리야. 저는 이 교회 가운데에도 저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아내 쫓아서 교회 오신 우리 남자 동지들, 처음에 교회 올 때에 믿어줘야 믿지. 오늘 목사님 어때? 말씀 은혜로웠지? 당신은 어땠어? 은혜로워야지 은혜로운 거지. 그나마 목사님 가끔씩 웃겨주니까 그래도 목사님 웃기긴 하더라. 이거에 그냥 위안 삼았는데 근데 뭐 은혜라는 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이게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정말로 내가 어떤 이 믿음이 어떤 상황과 환경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내 안에 생기니까 어때요 여러분? 은혜도 생기고, 그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더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받은 줄 믿으라라고 하는 말은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우격다짐이 돼요. 일단은 믿어보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가다간 우리는 어쩌면은 진짜 꼰대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요 감정이나 의지에 대한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에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믿음의 태도예요. 이것이 바탕이 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태도, 그러니까 복음의 순종이 일어난 사람들에게 대한 믿음의 태도예요. 아멘. 이 말씀이 우격다짐이 안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약속을 지키시고 나의 삶에 신실하시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세워지는 말, 그것이 뭡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것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근데 하나를 빼먹었는데 2-3 그 써놓고만 가세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은요, 하나님이 듣고 사단이 듣고 내가 들어요. 그죠?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실 거고, 사단은 내 말을 듣고 더 이상 나에게 이 부정적인 걸 심지 못하게 될 것이고, 또 나는 내 말을 통해서 영향력을 받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의 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까? 사실은 내 자신의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얘기를 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그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세 번째,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에서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에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종종 우리가 기도의 초점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기도하면 될까? 내가 지금 벌써 3주째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응답될 때가, 여러분, 이게 초점을 흐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지 응답하는 자가 아니에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염려돼요. 근데 여러분, 정창이가 저것 때문에 죽는 건 아니야? 이런 염려를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창이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초점을 흐리면 안 돼요. 아멘.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우리가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응답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이미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재확인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받은 줄로 믿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우리가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아까 제가 아이와 신발을 향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신바나 아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그에 대한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거. 제가 금요일날도 얘기했잖아요. 소망이 왜 필요한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 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꿈꾸는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살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백부장이 찾아오죠.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안 가셔도 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근데 예수님이 선포할 때에 어떻게 해요? 이미 그 사람은 받은 줄로 믿었어요. 왜요? 예수님의 말에 권위를 받았거든. 할렐루야. 아멘. 또 세 번째로,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현실을 압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은 없어요.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내 현실을 압도하고 있는 이 산들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을 압도하는 것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때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뭐냐 하면 감사와 확신이에요.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뭐냐? 감사와 확신이에요. 아멘. 분명히 현실은 절망적일 수 있어요. 근데 절망적인 현실을 압도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계시록을 주셨어요. 분명히 현실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탄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순교를 하고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고 견뎌낼 때에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아멘. 이 믿음을 줄 때에 그들은 받은 줄로 믿었어요. 받은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걸 기대하면서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기도 했어요. 또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다른 땅으로 이주해 가기도 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가능했던 이유는 받은 줄로 믿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결국 313년에 로마가 깃발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졌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지, 그들이 그 믿음을 버렸다면 여러분, 로마는 절대로 기독교를 국교화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것을 믿고 그것을 견뎌내고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자에게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에 그 신앙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깃발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깃발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믿음의 산을 옮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돼요. 받은 줄로 믿어라.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신실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미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이미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은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왜 그분의 십자가가 나에게 사랑인지,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의 머리와 이성이 아닌 내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그 모든 제목들은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복음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을 조급해 여기지 말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과정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내 마음 가운데 이거 왠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이 찾아와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그것이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산이 그대로 있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산이 옮겨지길 원합니다. 환경의 산으로 재정의 문제로 묶여있던, 질병의 문제로 묶여있던, 가정의 문제로 묶여있던 여러분들 그 묶여있는 산 안에 갇혀있기를 원치 않아요. 그 산 앞에 멈춰있기를 원치 않아요.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의 문제들, 우울함들, 슬픔들, 아픔들, 불안과 염려, 초조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감정의 산에 갇혀있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곳에서 꺼내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산이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산이 여러분의 이름 앞에서 평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먼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고백할 것은 산이 아니에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를 나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은 교회를 짓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고백 위에 주님은 하늘과 땅에서 풀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했고, 이 고백 위에 주님은 결코 사단이 너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네가 그 사단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신실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구원자신지를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그럼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우리의 종교의 산을 우리가 좀 옮기길 원합니다. 바다에 집어 던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블레싱 25 이제 4주차가 들어가게 돼요. 이때 우리에게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 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응답되어진 줄로 믿으라. 여러분의 기도에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블레싱 25 하나님, 나의 결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되어진 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가 결코 사단의 속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감정에 의해서 내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산을 넘어가길 원합니다. 이 산을 바다에 던지길 원합니다. 이 산을 평지화 만들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 실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담대히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말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며 하나님 결코 실수가 없으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결코 이 산이 나를 주저앉힐 수 없습니다. 결코 이 산이 나를 절망 가운데에 몰아넣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있는 주님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이 믿음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에 그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에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줄로 믿으며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앞에 가로막았던 모든 산들이 평지가 되어지고 바다에 던져지고,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언약대로 우리가 받은 줄로 믿는 이 믿음을 선포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